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움의 것은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는 것. 교회에는 변화가 있고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교회의 모습 속에는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 변화는 회복을 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또 여러분의 교회는, 내가 섬기는 또 가정은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항상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더 좋은 것들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그러한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여러분, 교회가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교회일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섬기는 가정, 또 내가 속한 곳,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다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 변화가 회복과 생명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결국은 교회는 살려내는 곳이죠. 살아나야 되는 곳이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그 변화와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은 바로 그런 곳이었거든요. 성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제사를 지내요? 회복을 이야기하고 살아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을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냄으로 다시 내 죄가 사하게 되는 것. 또 하나는 무엇이었어요? 속죄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공간. 결국 성전이라는 곳에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거룩한 제물, 거룩한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헌신의 장소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질적으로 성전의 핵심은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큰 복, 너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너희가 나와 소통할 수 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제나 소통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성전을 향할 때에 최선의 마음으로 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제사의 제물들이 전부 다 온전하지 않은 것들, 또 온전하게 드리지 않음, 또 거룩하게 제사를 드려야 될 제사장들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오는 것들,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어진 자리라는 것을 기억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개인의 욕심과 또 개인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그 재물을 빼돌리고 착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물림되면서 많은 부패가 일어나는 곳, 결국은 무엇입니까? 재물도 온전하게 드려지지 않고 그 제사를 감당해야 될 제사장도 부패와 타락으로 가니까 성전의 기능이 다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참다 못해, 마지막 자기 자신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제물로 오시고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 돼서 자기 자신을 태우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내시면서,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 성전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미리 들었지만 인사말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님이라 부르는 자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럼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10절 말씀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터 위를 자기가 터를 닦아놨는데 그 터에 무엇을 세울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신이 세운 터가 무엇이냐? 내가 세운 터 외에는 다른 터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다른 터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은 전심전력해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세우기로 작정했고 또 그 터만을 세워왔다는 것이죠. 자기는 어떻게 이 터가 세워졌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각자의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이방인을 향하여 전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전도자를 통하여 그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다 은혜다. 교회의 첫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은혜만이 이 교회의 온전한 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터 위에, 자 이제 12절 13절이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이제 우리가 공적을 세워 나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온전하게 세워 나가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금, 어떤 사람은 은, 어떤 사람은 보석, 여기까지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풀, 집으로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요. 세워진 것을 시험할 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불로 탁 태워놓고 나서 그 공적을 어떠한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공적을 세우는 것이 나를 위함이었고 나의 유익을 위함이었는가, 아니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했는가를 가지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14절 15절에는 그래서 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만약 불로 시험을 하고 나서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은 남아 있겠죠.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나무나 풀이나 집은 다 태워져 없어지겠죠. 이것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대로 상을 받고, 그러나 이것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는다. 그래서 너희의 공적을 교회를 세워나갈 때, 공적을 쌓을 때 조심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라는 표현은요, 불 가운데 받는다, 이것은 바로 어렵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렵게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구원받는데 뭐가 어렵고 뭐가 쉽고 이런 게 있을까요? 앞에 있는 것과 연결돼서 보면 그 공적이 남아있으면 상을 받는다. 결국 뭐예요? 이 상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칭찬이라는 것이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을 만나 뵀을 때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어머니를 임종이 앞두고 부모님을 임종이 앞둔 자녀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자기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항상 부끄러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평상시에 부모님께 온전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부끄러움.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땅에 들이실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는 뭐 어려운 구원, 쉬운 구원,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받는 자리지만,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섰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눈을 딱 떴는데, 그때 뭐예요? 예수님 보면서, 그래도 예수님, 제가 여러 가지 풍성하게는 안 하더라도 예수님 보시기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제 마음 아시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 예수님 볼 때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내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방법으로 교회를 섬겼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지면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 저는 아마 이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이 터가 든든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터는 너무나 든든해서요, 그 위에 뭘 갖다 놔도,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는 그 터 위에 아름다운 공적,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자, 우리 건물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너희를 어떻게 드릴 거냐 이거예요. 너희를 나무와 풀과 잎처럼 태워버릴 것, 연약한 것으로 드릴 것이냐, 금과 은처럼.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이 나오는 거 왜 그것이 귀합니까? 왜 그것이 귀한, 여러분 왜 그게 돈 대신 통용이 되는 거예요? 안 없어지니까. 웬만한 불의 강도에 없어지지 않고 그 정결함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보석이 되고 귀한 것이 되는 것이죠. 요즘에서 금을 그렇게 많이 산다면서요. 금값이 뭐 엄청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지금 너무나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믿을 건 또 금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귀하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정결하고 강하고 오래 남겨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처럼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불로 연단되어지는 것처럼 이 세상의 것도 시험으로부터 연단되어지는 삶,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 안에 모든 일들이 성령의 불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너희가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1차적인 게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교회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내 몸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봐요. 내 몸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말을 실천하기 위해선 내 몸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의 것에 자기 몸을 팔아버리죠. 여러분의 몸이 굉장히 귀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뭐 담배 피지 마라가 성경에 어디 나와 있겠습니까? 술을 뭐 먹고 술 먹어라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 술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지 않아요. 뭐 게임하는 것도 나와 있지 않고 도박하는 것도 나와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나를 귀하고 아름답게 가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도요, 제자 훈련 과제 중에 뭐가 있냐면 하루에 무조건 30분 이상 운동이 있어요. 그거 안 하면 숙제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도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육체적인 그런 사랑도 있지만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우리 자신을 굉장히 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뭐 새벽이지만 마음속으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참 귀하다, 참 귀하다 내 몸아, 참 너는 귀한 존재다. 왜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내가 나를 귀하다 할 수 어떻게 있겠습니까? 나를 보면 추악하고 더럽고 매일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 속에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 첫 시작이에요. 나를 사랑하려면 좋은 것을 자꾸 이 안에 담아내야 되잖아요. 좋은 생각을 담아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린 긍정의 생각, 하나님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 좋은 걸 좋다 할 수는 없어요.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좋아요. 이거 너무 싫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 저 주신 거라면 제가 믿음으로 받을게요 라고 하면서 그 삶을 인정하는 것, 그 상황을 인정하는 게 바로 긍정이에요. 그 하나님 이거 내게 주신 자리니까 제가 제일 최선을 다할게요. 그래서 어제 설교 말씀에 요셉이 그랬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종으로 끌려갔을 때 그 삶을 인정했다고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또 그는 형통했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죄수로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깨웠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 없다고 하는 자신의 성전인 것을, 하나님은 자신을 귀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던 요셉의 그 결단 속에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타이밍에 그를 총리로 세워서 그와 그의 가족과 그 민족과 세계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자리 속에서도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그곳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들을 보라면서 어떻게 저런 것이 나왔니? 넌 어떻게 하면 좋니?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가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 이 남편이, 이 아내가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더 좋은 것으로 나누려고 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결단 속에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갖고 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17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더럽히다라는 의미랑 멸하다는 가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더럽혔다는 것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겠다, 너희가 소멸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네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기쁨, 그 보람,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한 생명과 살아남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오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아테네에서 막 싸워 다 이겼다고요. 아테네의 그 소피스트 학자들, 에피크로스 학파들하고 스토아 철학자들하고 싸워서 막, 오, 넌 누군데 이렇게 말을 잘하냐? 그런데 전도가 안 된다고요. 생명 살아남이 없다고요.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는 내가 너에게 알게 하지 못하였다.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이 성전 안에 성령의 역사대로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생명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경험해봤잖아요. 욱 해가지고 그냥 내가 승질을 확 내면 막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고스란히 그것이 남잖아요. 자녀들에게 소리 땅 지르면 하지마 하면 너 혼날 줄 알아 소리 지르고 나면 어떻게 내가 이긴 것 같죠.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그 좋지 않은 감정이 쌓여져서 나중에 보니까 깜짝깜짝 놀라죠. 왜요? 내가 했던 그대로를 그 아이가 형제에게, 다른 자매에게,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아이들이요 착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자녀와요 학교에서 하고 있는 아이들 보면 너무나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도 교회 안에서는, 가정 안에서는요 아주 교회 열심히 하고 착한 아이. 근데 제가 보니까 중학교 때 제 별명이 욕쟁이였더라고요. 욕을 엄청 잘했습니다. 그냥 입만 열었다 하면 애들을 그냥 한 번에 다 그냥 녹다운 시킬 만큼 욕을 너무나 잘했더라고요. 집에서는 항상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학교에 가는 아들, 교회에서는 참 열심히 정말 그냥 크리스찬 학생이었죠.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 누가 진 거예요? 내가 진 거예요. 그냥 내가 이긴 것 같았지만 내가 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내가 헌신하고 내려놓고 순종하며 포기했어요. 그땐 내가 지는 것 같았어요. 그땐 내가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그때 왜 내가 이것을 계속 당해야 되고 내가 이것을 왜 감당해야 되는지 너무나 싫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름 한번 부르면서 주님, 예수님, 내가 주님 때문에 이것도 붙잡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당했던 그 시간 뒤에 하나님 반드시 회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많은 나이 많으신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고백 많이 하세요. 남편 바라면서 만약 신방 가면 딱 그래. 남편 보면서 이 인간이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노년의 끝에선 이 모든 남편들이 이 아내 때문에 자기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무엇입니까? 그땐 진 것 같고 그땐 내가 너무 처절하고 비참했는데 그 믿음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는 그 감격과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거야. 힘들더라도 이 성전을 돌아봐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세상은요 힘의 논리라니까요. 세상은요 내가 센 걸로 이기는 거 맞아요. 내 논리로 이기는 게 맞아요. 논리적으로 따져서 잘못하면 넌 잘못한 거야. 힘으로 따져서 내가 힘이 더 있으면 넌 잘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논리와 세상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별된 한 다르세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만 사랑하셔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예배를 마치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에 이렇게 있다가 보면 사실 주일날 오후가 제일 좀 행복합니다. 주일날 설교를 이제 마쳤으니까 설교 마치고 이제 오늘 새벽기도 설교를 어느 정도 정리를 딱 하고 나면 한 이제 시간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뭔가 다 이제 이룬 것 같고 좀 편안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여러 가지 묵상이 되죠. 그러면 느낀 건 지난 7개월 좀 지난 시간 동안에 오자마자 한 6주 만에 코로나도 왔고, 근데 이제 어제도 뭐 그랬지만 어제도 굉장히 분주한 가운데 비가 오고 막 천둥이 치고 하고 너무나 많은 폭우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보고 싶은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하고, 뭐 다른 교회들은 뭐 반절도 안 나온다고 하는데 저희 교회는 어제도 뭐 권사님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올 수 있는 분들은 다 와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분들은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이 또 어제도 새로 한 2분 정도 새로 오셔서 등록도 하시고, 매주 그래도 이렇게 매 시간 보내면서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을 또 보내주시고, 또 그러면서 보니까 왜 이렇게 좋은 일들이 계속 있을까?
그저 우리가 서로 말씀 안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해내었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귀한 손길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변화와 생명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 여러분은 여전히 세상은요 여러분을 태우려고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할 거예요. 오늘도 야 뭐 그러냐, 세상의 방법으로 가자. 너 정말 너무나 억울한 거야. 야 너 그거 불평해야 되는 거야. 너 그거 원망해야 되는 거야. 너 그 정도 되면 야 어떻게 사니 삶이.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 내게 주신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성전으로 인정하시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귀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마다하지 마시고 또 내 욕심과 유익을 조금은 지금은 좋을 수 있겠지만 그래 이후에 이것이 독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오늘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듦으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성전의 모습을 보이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루와 또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여러분 제일 먼저 기도 제목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나는 추하고 나는 더러운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살려주신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너무 여러분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도록 여러분을 축복하는 기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신 이 생명 정말 감사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저를 축복합니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성전인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오늘 하루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은혜 달라고. 그래서 나의 영과 육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는 귀한 하루,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기대할 수 있는 소망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생수양교회가 계속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공적을 쌓아가며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온전히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폭우 속에서 또 태풍이 온다고 그래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 하나님 이 상황을 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나라 민족 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기욱 선교사님 미얀마 쪽에서 아예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어떻게든 들어가서 빨리 이제 선교의 사명 감당하고 선교센터를 지어야 되는데요. 여러 방면으로 지금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서 8월 안에 다시 그 미얀마로 향할 수 있도록 또 선교센터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 하나님이 감당해달라고. 우리 시간 나와 교회와 나라 민족과 김기욱 선생님의 소리 주님이라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